자, 이제 창세기 19장,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는 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조금 되새김해 볼게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롯이 거하는 소돔성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오니까 롯이 나가서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쪼아가지고 그냥 간다고 하니까 확 쪼아서 간청해서 들어가셔서 롯을 위한 미스테를 이제 만들어서 드시게 되죠. 소돔성의 소년에서 늙으니까지 다 끝에 카세 끝에 모든 백성이 집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집을 에워싸고 동성애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동성애 하자고 달려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롯에게 오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동성애 하자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맞춰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맞춰보자 해서 예수님이 맞춰봤어요? 안 맞춰봤어요? 안 맞춰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똑같죠. 여기서도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너희 생각에 가진 내 잣대나 너 생각대로 이 하나님께 대해서 만내 아니네를 하는 것은 악한 것 중에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직 이슈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남자라고 번역을 해도 말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씨는 여기서 말하는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씨를 모르니까 여자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전부 유부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라고 말한 그 번역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니네 생각을 맞춰 그러니까 내가 이 두 딸을 줄 테니 이 두 딸을 니네는 좋은 대로 하라 이 말을 그러면 동성애 대신 이 여자를 가서 겁탈하라 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씨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줄 테니 그러면 이제 롯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롯은 뭐냐면 아담을 치사하고 파렴치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중목의 모시기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이 자기 딸을 겁탈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게 온 동네 사람들이 천하만민이 다 모였는데 거기다 겁탈하라고 내줬으면 이게 무슨 아버지가 이런 새끼가 있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서 얘는 이씨를 모르니까 얘네들을 그럼 차라리 니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지금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롯을 밀치고 강제로 자기 생각으로 물어붙이니까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나 죽여줘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가서 밀치고 지랄해서 강제로 죽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강제로 물을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죠.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헤매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바깥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니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했어요. 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바다를 찾아다녀? 이 바다 저 바다. 바다는 이게 맹물이에요? 아니에요.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이에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으로. 북은 높은 데를만 하죠. 동은 해 뜨는 데까지. 그렇게 찾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해요. 근데 실제로 목사들 강연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일도 안 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우리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부자라는 거죠. 부자는 누가 시켜준 거예요? 누가 시켜준 거예요? 자, 이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할 터이니 멸망당하지 않으면 이 성에서 나가라. 롯이 이 말을 자기 딸들을 취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근데 사위들 중에는 듣는 자가 없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저들은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결국은 비웃고는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결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참 하나님이 와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바사르가 깨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육체가 죽는 것은 그 살이 벗겨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순식간에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14절에 이어서 15절인데요. 아침이 올라옴에 따라서 이 아침이 되었다 뭐 이렇게 안 하고요. 올라왔대요. 아침이 올라. 아침은 빛이죠. 빛이 올라왔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죠. 그들이 재촉하여 롯에게 가로되 일어나 에트 아내와 바에트 두 딸을 성읍의 악과 제거되지 않도록 찾아서 취하라라고 했는데요. 그 아내와 두 딸을 성읍의 악과 함께 제거되지 않도록 찾아서 취하라 이렇게 되죠. 일어나서 에트 아내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실 아내와 지체와 바이트 두 딸을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두 딸도 이 육체로 하나님과 함께 400세계를 내야 할 여자들이란 자기들이 원하는 불지옥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위시파트를 내리셔야 하는데 롯이 지체를 합니다. 빨리 안 가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옴에 따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재촉을 하죠. 서둘러 일어나서 성의 앞과 함께 제거되지 않도록 애초 아내와 바이트 딸과 바이트 딸을 찾아서 취하라. 애초 아내와 바이트 딸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명이 될 것이고요. 오늘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내와 딸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지체함으로, 누가 지체해요? 롯이 지체하죠. 지체함으로
에너시들이 강하게 하자클리 강하게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여호와의 국물 위에 끌어내어 성 밖으로 놓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에노시들이 또 나오죠. 하나님 천사들이 했다가 다시 에노시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노시들은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손을 잡아요. 누구 손을 잡으면 롯을 잡겠죠. 그리고 아내를 잡아요. 이게 손에 보세요. 우리 널판에서도 얘기했는데 손을 잡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잡는 거예요. 손이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두 딸의 손과 딸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국물이에요. 잡는 게 여호와의 국물이에 끌어내요 성읍 밖에다 두었다. 성 밖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지체함으로 이제 본래는 이 4.10이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문장에서 사용된 그 다른 알파벳이 첨가된 단어고요. 본래의 어근에는 말씀과 해가 돼 있어. 그러면 본문에서는 롯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위들에게 말을 하고서도 자신은 여전히 머뭇거려. 무엇인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롯은 머뭇거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로 계명을 맞춰 400세겔을 내는 말씀의 은혜인가 아니면 말씀의 은혜인가. 마지막 때 롯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은 율법인가 복음인가 확실치가 않을까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한다. 이게 롯의 상태가 아마 이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은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강제로 손에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국률이 아니면 사람은 국률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자, 17절인데요. 애탐 밖에 끌어내 하야하여 내 피시를 위로 가라. 마지막을 보지 말고 모든 들에서 서지 말고 말라. 산으로 벗어나서 제거되지 않도록 하라. 애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에트와 바에트, 에트바 혹은 애탐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애탐으로 밖에 끌어내요. 하야하여 이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데려온 자를 이제 끌어내서 이게 데리고 가려고 내 피씨를 위로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 피씨 하이를 구하라 이렇게 안 했고요. 내 피씨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 피씨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뇌사마. 뇌사마는 뭐가 들어와요, 생명? 루아. 루아흐가 들어와서 뇌사마가 됐는데 뇌사마가 들어있는 하이가 들어있으면 네피시 하이인데 이 네피시니까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혼을 살리라. 뭐 혼은 아니겠죠. 영을 살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그 네피시 살리라는 거예요. 위로 네피시 살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지 말라. 이게 우리말에는 그거를 다 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 보지 말라. 근데 이 무너지는 거 보지 말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옛날에 그 리바이벌 된 영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진 해프만이 나온 거예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큰그 유람선 역에서는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로 쭉 나오고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이게 꼭 그 배뿐만이 아니라
뭐야, 타이타닉에도 나오죠. 큰 배가 깔아앉으면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물이 다 소용돌이를 쳐요. 그래서 다 글로 빨려들어요. 그래서 배가 큰 배에서 나오면 무조건 멀리 헤엄쳐서 도망가요. 소용돌이 속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간의 사건을 볼 때에도 아간의 사건에 있을 때 아간의 근처에 있으면 다 같이 빠져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할 물건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은 지금 뭐예요? 다 멸망되는 거잖아요. 그 멸망되는 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는 게 아니라 멸망되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모든 들에서 서지 말고 또 산으로 벗어나서 제거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이거 어디 나오는 기사라고 비슷해요? 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조금 이건 나올 겁니다. 참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삼키시는 그 말씀 밖으로 끌어내서 하야하고 하야하여 내피시를 위로 구하라 벗어나. 육체가 사는 것은 하이가 들어와야 되고요. 하이가 없는 것은 외사마, 곧 영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가 아니고 마지막을 보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본다라는 이 말은 본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보면서 그냥 갈망하는 거예요. 뭘 갈망하겠어요? 저게 왜 멸망할까? 저거 멸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런 어떤 갈망하는 그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과 민수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죠.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없나 보라. 그럼 하늘을 보라 그러는데 그 보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했으니까 아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롯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쳐다본 적이 갈망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 뭐예요? 뭘 갈망했어요?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면 도망가는 게 나왔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고 이제 그런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요셉에 말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제 18절, 19절인데요. 롯이 향하여 가로되 주여 제발 아닙니다. 보소서. 제발 종이 샘의 은혜를 찾았고 샘은 뭐라 그랬죠? 눈인데 여기서 이 샘에서 누구를 만났죠? 아, 하갈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럼 하갈이 만나는 곳이 샘이에요. 그럼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은혜를 찾았고 분리하시는 큰 긍휼을 함께 만드사 내 에트 네피시를 살리시나 악한 죽음이 착붙지 않게 내가 산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롯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나보고 지금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산으로 도망가게 하지 말라니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율법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었고 그러면 분리하시는 큰 긍휼과 함께 만드사 내 애처 내피시를 살리시나 이 내피시를 살려주시긴 하는데 악한 죽음이 착붙지 않게 내가 산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처음 해볼 때는 이게 이런 인간이냐 빨리 가서 살지 왜 못 살겠다고 거기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롯이 에너시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종에게 은혜와 큰 긍휼을 만드셔서
나의 내피시를 다시 살리시나 내가 산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죽음이 착 달라붙지 않도록 이 산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산까지 벗어나면 악한 죽음이 자기를 착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성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롯은 30을 육체로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이루려는 자예요. 그러면 롯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어서 이루려는 자고요. 또 롯은 덮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의 말씀을 육체로 율법으로 이루고 죄를 덮으려는 자를 말하는데요.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고 해요. 의롭다고 한 헬라어 히브리 말을 보면 헬라어가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즉 히브리어 그 짜디크를 번역을 한 게 히브리어의 그 헬라어의 그 의롭다고 하는 말인데 그 의롭다고 하는 말을 안 써놨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그 의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짜디크를 번역한 말인데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샤파트와 미시파트를 얘기할 때 짜디크는 자기를 심판해서 의롭게 된 자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스스로 하야타라는 라반이 아니고요. 헤벨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롯의 아내의 이름과 두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네. 롯은 율법의 의인이고 롯의 아내는 그냥 율법입니다. 두 딸도 그냥 율법이. 그럼 이제 이름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둘째 사망의 그림자요. 둘째 사망이 있기 전에 롯이 머물러야 하는 곳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롯이 산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산은 종착역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없다라는 말은 잠시 머무를 곳이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거기가 소알인데요. 쪼아르예요. 쪼아르. 쪼브아르. 쪼브아르. 소알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우선 20절에 보니까 보소서 제발 이것저것의 성읍은 도망가기가 가깝고 후에 작은 것이니 제발 거기로 벗어나게 하소서. 후에 내피시를 다시 살리는 작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두 번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롯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롯은 율법에 의해서 지금 의로운 자라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롯이 둘째 사망까지 가면 되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멀어요. 멀어서 못 가겠으니까 거기보다 가까운 소알성인데요. 소알성은 후에 작은 것이고요. 이게 후에 거라고 얘기해요. 누가? 롯이 후에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발 거기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후에 작은 것으로 벗어나게 하소서. 후에 내피시를 다시 살리는 다시 살리는 작은 것이 아닙니까? 작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후에 작은 것.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요. 후에 큰 거는 뭘까요? 후에 큰 거는 둘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에 가기 전에 후에 작은 게 있어요. 후에 작은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은 거긴 끝난 사람인데 뭐 첫째 부활을 뭐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데가 후에 작은 거예요. 후에 작은 건 뭐, 네? 아이고, 뭐가 아니에요.
이분은 자꾸 들락날락, 반복이 없이 자꾸 들락날락. 후에 작은 거잖아요. 그럼 후에 큰 거는, 후에 큰 거는 누구예요? 둘째 사망인데, 이거를 둘째 사망까지 안 가고 다시 오면 후에 큰 게 누구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후에 큰 거예요. 그럼 후에 작은 거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발음을 똑바로 크게 말하면 안 들려. 나 가는기가 뭐, 이방인 아니고, 이방은 아니에요. 후에 작은. 큰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이 큰 거잖아요. 큰 거에 작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돌아오셔서 뭘 한다고? 회복한다. 이게 후에 작은 거, 후에 작은. 이해됐어요? 누가? 근데 들리기는 했는데 나를 못 붙잡았어. 이게 왜 지우개가 어딨지? 왜 지우개가 어딨지? 왜 지우개가 어딨지? 야, 이마, 하지마. 후에 작은 거다라고 하니까, 후에 작은 거예요, 후에 작은 거. 그래서 후에 작은 것이니 제발 거기로 벗어나게 하소서. 후에 내피시를 다시 살리는 작은 것이냐. 이게 후에 내피시를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살리는 거니까 나를 글로 보내달라.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메시아 왕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아마 설명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벗어서 제발 이것저것에서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후에 작은 것이 제발 거기로 벗어나게 도망하게 하소서. 내 표적을 다시 살리는 후에 작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후에 작은 것 성읍은 소아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가 후에 내 피시들을 다시 살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산에 이르기 전에 영을 다시 살리는 후에 작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일까? 즉 율법을 가진 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딘가. 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은 했어요?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이것저것의 말씀도 또한 얼굴을 들어 올리니 분리하여 말하는 애틀 성읍을 얻지 않고 안으리라. 그럼 이제 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말에는 이 말에도 내 소원을 들었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이것저것의 말씀도 또한 네 얼굴을 들어 올리리니 분리하여 말하는 애틀 성읍을 없지 않고 없지 않으리라. 내 뒤집어 없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롯이 이 다바루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롯이 소알 성읍에 가야 한다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다바루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롯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인간이 가래문가지 왜 안 간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게 다바루래요. 다바루는 하나님의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게 로고스. 다바루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저것에 다바르라고 하신다.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들어올려줬다. 야타부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서 이게 야타부가 됐어요. 그러므로 후에 작은 것, 후에 내피시를 다시 살리는 작은 것을 뒤집어 엎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롯의 요구는 허망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22절, 23절인데요. 서둘러 거기로 벗어나라. 거기로 들어가기까지 이를 만들 수가 없음이므로, 그래서 위에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롯이 소알에 들어오기까지 땅 위에 해가 들어가니 땅 위에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서둘러 거기 후에 네피시를 다시 살게 하는 작은 곳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메시아 왕국으로 도망가라.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다바르를 만들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삼킬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짜로 작은 곳이라고 불렀다. 짜로 작은 곳. 소아를 짜르라고 하는 게 작은 곳이라는. 소알에 들어가니 땅 위에 해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롯이 소알에 천연왕국에 들어가니까 해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해는 누구인가? 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은 곧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그 형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무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이거를 꾸짖었지만 사실은 이걸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해는 어, 해는 해가 떴어요. 그럼 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떠서 여호와께서 소돔 위에 고모라 위에 백향목 진과 불과 함께 하늘의 여호와로부터 귀로 내리사. 그럼 이제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백향목나무의 지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1614는 백향목나무의 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전이 뭐라 해요? 본래 백향목나무의 진인데 추상적으로 유황이다. 찾아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 백향목나무의 지인인데 왜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지랄이야? 왜 추상적으로 해요? 본래 백향목나무의 지인인데. 백향목나무는 보세요. 백향목나무는 뭐의 원료예요? 방주. 그러면 백향목나무는 방주라는 거예요. 그럼 방주에 나무를 자르면 뭐가 나와요? 진이 나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면 이 방주에 덮개를 덮어요. 뭘로 덮어요? 피로 덮어요. 피로. 속전이에요. 그게. 피로 덮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추상적인 유황이 내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포도주죠? 말씀이 내려와요. 백향목나무에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유황 하나님이야? 유황이 왜 내려와?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왔으면 말씀이 내려와야지.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면 성령이 내려와야지. 성령은 불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물이잖아요. 물이 아니면 피든지 말씀이 내려와요. 그럼 물과 성령이 어떻게 같이 타요? 불이 세면 물 안만 뿌려도 다 같이 타요. 그러면 물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유황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어디서 번역을 하면 70인역에서 번역을 합니다. 70인역. 70인역이라는 말은 70사람의 사람들이 선출한 신령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7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번역을 한 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70인역. 그러면 70인역은 그럼 70명이 모였으니까
완전한 안식의 말씀으로 이 번역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70명을 뽑아줬으면 하나님이 70명을 뽑아줬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근데 70명을 누가 뽑았어요? 사람이 뽑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누구죠? 유다.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니까 하나는 더 데려와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필요하고 누가 뽑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노름을 한 거죠.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자. 이거는 이제 보세요. 제비 뽑는 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 지금 성령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성령 오지 않았는데 제비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마띠아. 근데 마띠아가 성경에 제비 뽑히고 나서 마띠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놓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뽑았는데 신령하다라고 자기들이 말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하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다 일일이 기름을 부었어요. 누가 부었어요? 제사장이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 하는 말로 그러죠. 우리는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다. 지랄을 하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야? 뭐가? 우리들의 성, 영적,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 그렇게 줄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아주 개떡같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보세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를 세유가 세상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뭐냐면 목사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인간이 나는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다. 개지랄 같은 거 하고 그 말을 안 한 사람은 뭐 성질 낼 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자기들이 내가 신령하다고 하고 내가 다 기름을 붓고 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게 자기가 다 판단질을 해버리니까 다 자기가 샤파트를 하는데 그 샤파트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절대로 사람이 누구를 신령하다고 해서 신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령하다고 해야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신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아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유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향목나무의 진과 불이 함께 내려서 여호와로부터 그 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 내렸다라고 하는데, 비로 내렸다. 그러면 불과 이 물이 그냥 동시에 막 이제 불이 심하게 타고 있을 때 물이 불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꺼지죠. 근데 불은 한참 타는데 물을 조금씩 부으면 어때요? 불이 더 잘 타요. 이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하는 불과 물로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우고 그러면 다 태워서 이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됐나 보려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던 곳에 나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용광로에 연기가 이렇게 옹기정 같이 올라갔다는데 연기가 올라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본 거냐면 아,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그 얘기는 나오고. 자,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의 여호와로부터 불과 백향목나무에 진 말씀을 비처럼 함께 내리사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백향목나무에 진 백향목나무는 방주를 짓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백향목나무에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백향목나무의 진이 방주를 지은 나무의 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황으로 해버리면 유황이 말씀이 되는데요. 유황이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황이라는 유추는 너무나 근거가 없는 헬라어의 성경 파괴가 되고요. 헬라어 그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전개하였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간테스도 그렇고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원문과 번역의 뜻이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르게 해놓고 하나님이 번역했다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자, 이제 25절인데요. 에트 성읍의 이런 것들, 바에트 모든 들과 바에트 모든 성읍에 거하는 땅의 싹을 엎어 멸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 거주하는 것들, 들에 있는 것, 아다마의 싹을 모두 두루 돌아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루 돌아 엎어 멸하셨다라는 말은 2015인데요. 2015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두루 도는 화영검의 두루의 두루. 변화시키는 두루도를 확 뒤집어 엎는. 그러면 땅에 있는 걸 모두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 우리는 엎는다는 말을 밤낮 그냥 술 취한 아버지가 들어와서 밥상을 엎는 것 마냥 확 뒤집어 엎는 그 엎는 거를 생각하는데요. 이 두루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본래대로 만드는 걸 말. 그래서 뒤집어 엎어 멸하셨다라는 말은 두루 돌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세상이 그렇게 두루 돌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인데요. 이게 참, 그렇죠. 아내는 뒤를 돌아, 이게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롯의 아내는 여기 딱 한 군데 나오고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두 군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군데 나와요. 한복에 보면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아내는 뒤를 돌아 마지막을 보아서 소금 기둥으로 하야하였다. 이게 보세요. 이게 하야하였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금 기둥으로 왔다가 다시 소금 기둥으로 갔다 이 말이. 이게 소금은 무조건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불로 그 불이에요. 성령이요. 소금을 불로 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불로 때리면 이 소금이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해지죠? 그 언약이 뜨끈뜨끈해지면 이제 얼었던 언약이 다 풀려서 열리는 거예요. 음부에서는 다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기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기둥이라고 하면 이런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하기를 사람의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기둥이 됐다고 해서 이게 소금 기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형태는 이렇게 변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는 말은 기둥 자체가 기둥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는 아니라 수비대라는 말, 수비대. 수비대라는 말인데요. 군대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12번 사용되어 있는데 수비대라는 말이 성경에 12번 사용됐어요. 네가 쉬어봤냐? 난 안 쉬어봤지. 코베스트로 꾹 찍어보면 12번 사용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2번 사용된 중에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롯의 아내에 대해서만 기둥 조각성처럼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비대라는 말은 다 그냥 군대예요, 군대. 수비대는 블레셋 수비대, 무슨 수비대? 수비대예요, 그냥 수비대. 수비대는 뭐예요? 뭘 지켜서 보호하는 그런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대라는 말을 롯의 아내에 대해서만 조각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롯은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으니까 그냥 율법 그 자체, 소금 자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왔다가 그냥 소금으로 끝나는 거라. 자, 이제 앞에를 하다가 말을 이름도 없고 롯이 어떻게 그 아내를 취하였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고요. 오직 한 건데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하야하였다는 기록뿐입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세상은 가장 불쌍한 저주받은 여자인 것을 생각하는데 매우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 기둥이란 소금이란 언약,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고요. 기둥이란 수비대라는 군대로 사용되었는데 12번 중에 롯의 아내에 대해서만 소금 상처럼 사용되었어요. 소금 기둥이란 소금 수비대, 곧 소금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금 언약으로 하였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세상에 와서 율법으로 세상을 마친 사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돌아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의 몸, 율법의 몸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뒤돌아본 사람들이 전부 소금 기둥이 돼야 되죠. 똑같이 하려면 소금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이 안 됐어요. 그냥 죽었대요. 그럼 율법 아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롯의 아내는 뭐예요? 율법으로 와서 그냥 율법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율법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돌기둥이 기둥,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소금 기둥을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 되는. 근데 거기 소금 이 사람 형태하고 크기가 비슷하고 이렇게 서 있는 어떤 돌멩이가 있으니까 이게 소금 기둥이다. 이게 롯의 아내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그럴듯하지 않아. 애굽을 돌아다 본 사람들이 모두 소금 기둥이 되어야만 맞는 거. 자, 이제 2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분리된 마콤을 향하여 일찍 떠나 에트 여호와의 면전이었던 거기에 서서 이게 아마도인데 서서 아브라함이 분리된 아침에 분리된 마콤을 향하여 일찍 떠났는데 그 분리된 마콤이 뭔가 분리된 마콤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그 마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리된 마콤이 지금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했던 마콤이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보러 온 거잖아요. 보러 온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거기를 마콤을 바라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거기를 보러 왔잖아요. 이게 내가 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자꾸 비워놨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소돔과 고모라의 면전 위에 모든 둥근 땅의 면전 위를 아, 지켜보니 보라 용광로 이게 풀무불이나 뭐 이런 거죠. 용광로의 연기같이 땅의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았더라. 옹기점 같이라고 하는데 옹기점이 아마 용어는 옹기점의 연기같이 땅의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분리된 마콤을 향하여 일찍 떠나는데 그 분리된 마콤은 어딘가? 소돔과 고모라의 온 들과 땅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마콤인 거예요. 그 마콤은 여호와 하나님이 면전이었던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러 온 것인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를 보기를 원한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태워져 올라간 것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의인 한 사람으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열변을 토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는 게 아니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을 엎으시는 중에 꺼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애투 둥근 성읍을 파괴하여 하야하고 하야하실 때 이게 참 파괴했으면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멸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괴하여 하야하고 하야 돼. 데리고 온 걸 지금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즉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롯을 롯을 롯이 거하는 즉 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롯이 거하는 에트 분리하는 성읍을 두루 돌려 뒤엎는 그 중에 에트 롯을 보내셨다 내보내셨다 딴 데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을 파괴하여 하야하고 하야하실 때 파괴하여 데리고 온 것을 데리고 가실 때 집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롯에 거하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롯이 거하는 그곳을 두루 돌려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보내셨다라는 말이고요.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롯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삼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롯을 꺼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은 소알 땅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후에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모든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관련 성경 구조예요. 끝이에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